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해요.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여기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 성령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성 열한 마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을 주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밝히는 것 보여 부정한 모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여 주의 보혈 난 놀라운 능력이 또다 주의 보인 양의 매우 귀 여기 또다 주의 피 믿을 매우 귀한 피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참으시 하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그대는 씻기어 약이 깨끗이 예수와 밤낮 예수와 밤낮으로 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가마에 여러 양이 깨끗이 있는 예수님 앞에서 다 벗어서 샘물 솟아 보혈 눈보다 더 씻으 예수의 여러 양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로 그대는 씻기어 양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우리는 씻겨 있을까요? 그대는 씻기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여러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그 죄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정케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가 담배 피는 것이 해로운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죠. 왜냐면요,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게 좋거든요. 지금의 그것이 자리 잡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버리시길 원해요. 다시 살게 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을 치유케 하시길 원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씻겨주세요.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님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여러분의 죄가 되신 주의 십자가가, 십자가 내게 말 영원히 나 용납돼. 아멘. 아름다우시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의 것. 주를 찬양하
자유케 하셨던 주 예수 나 언약된 아침에 언약된 부활의 호흡이 시작된 사장 나의 위험찬서 사막이 무너져 이제 사막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자 없네 주의 자의 전 주께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셨네 저는 주 예수 산성 나의 삶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 예배를 받 주님의 이름이 주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 예배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 오만이 오직 주의 이곳은 주님의 이름
오직 주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이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께 왔사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주의 귀한 백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로신 주 이곳에 와서 이 아들로 주 감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향내 곧 받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리고 저 성전 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제로 예수 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22번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교동문 22번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9장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빼먹었네요. 2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오열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이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김호연 사원 대표로 기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능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반성과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뿔과 산성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늘날 사랑과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기를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죄악뿐이고 또 자기중심적이며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곳에 하늘문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동탄 지역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또한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의 부분들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 주님을 찬양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목사님께 구령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들이 각 가정과 심령 위에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고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주님의 군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심 같이 우리와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담아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마음의 소망함과 작정함과 감사함을 담아드린 모든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기도 후 또 점심 식사하시고 같이 전도하는 일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다섯 번째 주일로 가정주일이라 오후 예배를 쉬고요. 식사는 준비를 안 했지만 김밥을 하나씩 싸서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또 식구들과 야외로 나가시는 좋은 교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또 다니러 오셨는지 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집사님 또 어머님 때문에 또 우리 김자 집사님도 출타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잘 모든 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구 암송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29절부터 34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 헌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든든히 우리를 세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문세진 성도님 중국 출장 갔다가 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또 몇 주 만에 오셨지만 또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도 배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평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미동맹 70주년 뭐 여러 가지 일들하고 협상하고 하는 일들을 좀 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가 70년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으로 굉장히 큰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유엔과 또 여러 나라들이 참전을 해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아주 큰 계기가 이 도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경고들을 했지만 결국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그 예견이 딱 맞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이거 한 일주일, 2주일, 뭐 거의 한 달 안에 전쟁 다 끝날 거야. 러시아가 다 이 우크라이나 점령할 거야. 라는 그런 평가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쟁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좀 뭐랄까요, 성과들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힘들게 어렵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력을 대비해 보면 뭐 정말 한 주 만에 이 게임 끝날 거야, 전쟁 끝날 거야라고 말하거나 한 달 안에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평가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만큼 국방력에 의해서 차이가 크니까요. 근데도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요. 왜 도와줄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되면 러시아라는 나라와 자신의 나라와 국경이 맞닿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그런 위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우크라이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나라가 이겨서 버텨주기를 위해서 군사력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굉장히 많은 물질을 거기다 쏟아붓고 군비를 쏟아붓고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을 견뎌가고 싸워가고 이겨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연약하고 힘든 사람 앞에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 나라 정세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 주변국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착취들이 있었고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나라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한 100년 전, 200년 전 이런 때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의 사진들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정말 가진 것 없고 힘이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경제적 재력도 없어요. 국민들이 뭐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세상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것으로 볼 때 참 힘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들도 가져요. 그러니까는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착취를 당하고 그 주변 정세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은 그나마 굉장히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정말 개가천선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강대국 안에서 지배해 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 군사력인 부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불편한 부분들도 있죠. 경제적인 뭐 제재나 어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국익적인 부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이 함께 하고 있고 누군가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참 좋은 힘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경제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 또한 같이 그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이 모든 것, 세상의 정세, 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다 좋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과 그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 이루어져 왔고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생각해 보면 연약할 때 많아요. 부족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전혀 없다.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혼자 있으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기도 하고 사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시편에도, 시편 121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임금이고 왕으로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일을 했죠. 그런 모든 상황과 삶 안에 계속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든 왕이 됐을 때든 간에 언제라도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다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때에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슴이 달려와서 양을 취하여 갈 때 그것들을 쫓아가서 멸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싸움에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게끔 했던 것들을 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나이다. 지금 이 아사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구스 사람 세라라는 자가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숫자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감당할 힘이 없어요.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저들을 막아낼 자신이 없어요. 그때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를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달려왔습니다. 이 전쟁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거 감당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아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도무지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에 버거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편이 되어 내 곁에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죠.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부분에
힘을 얻고 경제적인 군사력인 힘을 가져야 야 이제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들이 있어서 우리가 핵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크게 위협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가는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매일같이 조소하고 매일같이 넘어뜨리려고 매일같이 유혹하고 한시도 쉴 수 없게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된 삶의 모습 가운데 두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여 이기기에 참 버겁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편이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당연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긴 존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아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래요. 지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구스 사람들이 그 앞에 도망가게 만들고 등을 돌리고 패하게 만드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니 이렇게 말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아주 포악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능히 저들을 것을 소유를 빼앗을 수 있겠다, 저들을 다 죽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달려 들어오는 거죠. 그 싸움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해. 전쟁 준비도 해보지도 않고 전쟁도 해본 경험도 없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뭘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너 편 되시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야. 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의 편 되시는 줄, 영원히 내 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영원히 난 네 편이야. 내가 이걸 바꾸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거야. 이거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증. 33절의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예, 우리가 죄를 짓죠. 죄된 모습들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덩어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귀한 존재로 보고 계셔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셨어요. 사랑의 콩깍지가 끼셨어요. 그리고 그 필터는 바로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다 의롭고 거룩한 자, 깨끗한 자잖아요. 용서함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도 짓고 착한 일도 하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착함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야, 다 깨끗하고 의롭네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요, 죄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의인이 거룩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셨다 라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수가 없어요. 뭔가 맞아야죠. 뜻이 같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하심과 원하심대로 다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아이고 예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죄악 덩어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착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 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편 돼줄게 말씀하시는 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 부부간에 이 남자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 뭐라 그래요? 남의 편?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남의 편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편이 돼야 할 사람이 남의 편이 되었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 가운데, 부부 사이 가운데서 남편이 나의 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불편하고 힘들죠. 내 편이 되어줘야 힘이 될 텐데. 남편은 내 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편이야. 나는 너의 편이 될 거야. 이것이 결코 바뀌거나 변하지 않아. 영원히 바뀌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우리 편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 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 되시려고 도리어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고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또 뭘 또 아껴서 안 주시겠냐,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내 편이 되어 주신 거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까지 주신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을 또 누릴 수 있는 그것까지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한 것 있잖아요. 연약한 것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거 조금씩 하나님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채워주셔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편이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편 되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는 하나님 편 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를 돕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막 돕겠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우리를 안 도우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를 돕거나 우리에게는 해만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할 때 우리도 하나님 편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관계는 거기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편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 가고 그 뜻에 합하여져 가고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고 나타나져야 돼요. 하나씩 세워가고 만들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가는 이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 가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편인가 마귀 편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상태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은가.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품고 갖고 살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야, 너 내 거 가지고 쓰면서 왜 내 거 사용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해가면서 너 왜 내 편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괴계 안에 벗어나야 살아가야 합니다. 거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주는 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 나는 네 편 들고 싶지 않아. 나는 네 편이고 싶지 않아. 나는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 거부해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 되는 거 그거예요. 너가 주는 거짓, 나 그거 쓰고 싶지 않아. 너가 주는 그 불평, 원망, 다툼, 미움 사용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내가 조금 힘들어도 더 희생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어.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겠어. 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편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이루는 그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고 누려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는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되시고 방황하는 우리 그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의지하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냈어요.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편으로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이기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또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삼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편 되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 되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힘입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로 되시고 나의 편이 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를 더 의지하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지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었사오니 나도 주의 편, 나도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갖겠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상황을 이겨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이제 우리도 주의 편 되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작심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강건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시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도 하나님 편 되어 살아가기로 열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